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목은 영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저는 지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선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 가지고는. 고린도서 1장에도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냐. 뭔가를 제가 여기 훈계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돼요. 저는 그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본 게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성경은 딴 거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게 성경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면 정말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온전한 전도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 그걸 봤거든요. 예언과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보고 정말 이 여정 속에 인도받으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증인으로 오늘 여기 쓴 겁니다. 봤거든요. 가지고 있고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남들이 못하는 걸 누리고 있고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비밀. 지금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로 어마어마한 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따로 세워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가 발견이 안 되면 지금 이야기한 불신자처럼 세상 사는 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구나. 정말 인생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전도자의 삶을 사는구나. 천국에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구나. 뭔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다. 사는 게 어렵다, 신앙생활이. 그건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사실과 미션을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여기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아, 정말 여기는 다른 세계구나. 이런 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계복음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기존 교인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도 오늘 서론입니다. 일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본자는 다르죠.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가 뭐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오늘 이제 성경에 답을 말을 했어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도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예?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불신자. 영적으로는 고아요. 영적으로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귀 종살이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무능하고 완전히 사단 종살이 하는데 전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딴 거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주인을 운명을 근본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대국. 지금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밖에 할 게 없어. 남의 나라 거 약탈해가고 막 전쟁 약탈. 한마디로 이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 고아들이.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을 한 2만 명 정도를 납치를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랄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좀 부자 나라예요. 가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원이 그것만 잘 누려도 행복하게 살 텐데 남의 나라 막 폭탄 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까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고 젖먹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주 장로님이 젖병에다가 우유 넣어가지고 젖만 쭉쭉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들이 웃는데. 가리질 못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밥을 먹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하도 수준이 낮아가지고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역사에도 말이죠.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이나 이런 영웅들은 뭐 했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도 전쟁하고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살다 갔어요. 인생 이들의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요. 이 영웅.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수준이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내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90% 이상이 그냥 교회 다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 중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젖먹이. 밥을 먹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매일 젖 먹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아주 사사로운 것에 잘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에 금방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막 떼쓰고 막 이래 막 몸부림치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거의가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갑니다. 사단 심부름. 그래서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원망 불평 여러분 진짜 오늘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일평생 내 삶과 모든 생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 한번 보세요. 11멸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정 폭력 속에서 아니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막 그냥 반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아주 죽이려고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랬는데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잡았거든요. 그 어려울 때. 이 형제들은 늘 이 시기 질투, 이 분쟁,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은. 내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됐다 이는 거거든요. 그때 막 죽을 거면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출애굽한 백성, 이 사람들은요, 애굽엔 왜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다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살았어요. 왜 노예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탄식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현실 환경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광야길 걸어갈 때 아니 세상에 430년 노예로 있다가 양피 바라는데 해방이 되고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애굽의 그 열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출애굽했다니까. 그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고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애굽 군대가 수장됐잖아요.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요,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딱 돌아가요. 육신에 속한.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주 그냥 18번이에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저 노예로 살 때 비록 노예이지만 고기 까마 옆에서 그 고기 국물 얻어먹고 부추 먹고 참외 얻어먹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낫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고요. 못 간다. 우린 못 간다. 그리고 뭐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여러분,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문제, 갈등, 위기는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치유할 어마어마한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본 게임 안 들어갔거든요. 아시겠죠? 속단하거나 미리 예견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갔어. 입성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 걸어오느라고 너무 지쳐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너무 지쳐있다. 저 지금 가나안 땅은 막 사람들이 장대하고 안악자손, 우리는 메뚜기 새끼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저 여리고 성을 봐라. 철벽 같은 저 성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 내 입장,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우리 렘들 잘 들으세요. 세상 나가보세요. 대단한 거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만남,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았죠? 정하영,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배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을 보고 낙심하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 말의 불신앙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현실 쳐다보면 맞는 얘기거든. 그들이 장대하지 성이 크지. 우리 광야길 걸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가냐. 그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말에 감동을 안 받고 지금 남아서 그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알겠죠? 언약을 잡고 있어서.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영에 속한 자거든요. 200만 명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전부 다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 그 경고로다 이걸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블레셋 14대의 이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문제는 블레셋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미스바로 우리는 모이자.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바라봤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미스바 모여서 원내 시대가 이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다가 스스로 자멸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들끼리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원내 시대 때 하나님은 기적을 해주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얘기하자면 이게 2번입니다. 2번 요셉 3번 이게 이제 4번이죠. 다윗 보세요. 이 사람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도망자의 시절에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다. 왕이 한 고백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은 뭐지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 봐 그때부터 막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시기 질투니까 악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잡혀가지고 늘 그 영적인 번뇌를 하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 들려가지고 내중에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비참하게 화살을 맞았는데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적군이 자기 쏜 화살에 죽었다면 쪽팔리는 거 아니냐. 네가 날 찔러라 이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은 한번 봅시다.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거기 편지할 때 1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도 육신 속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 응?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기분쟁, 파당.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또 개바파까지 나와서 개바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 주고 가꾸고 말씀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역자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공력은 내 중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와 무엇을 중심으로 전달했느냐가 미래 공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정말 금과 같이 변치 않는 천명의 말씀이 각인되고 전달됐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고, 거기 다른 거 들어가면 결국은 내 중에 불로 심판할 때 다 타서 없어지는 아무 공적이 남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응답받는 길은 딴 게 아니고 뭐지요? 빨리 시기 분쟁, 육에 속한 것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성령의 충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영적 성장이 딱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단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전 삼았다는 말은 우리 인생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최병호 성도님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 예,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만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나보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이런 메시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복음이 담긴 복음 중심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선고 한 40개 정도, 그거 여러분 이렇게 암송이 되어지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어. 전 처음에 이런 걸 모르고 신학 갔는데 이런 그 복음 중심의 이 말씀 듣는데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이고, 이 얘기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 막 충격이 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알겠죠? 이런 그 막 복음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각인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십자가라든가 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멀리 느껴지지 않고 이게 이제 굉장히 친근해지고 가까이 느껴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지속 반복 듣다 보니까 이게 각인이 되고 내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대충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대충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각인 안 되면.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그 삶이 체질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든 불행은 끝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리를 정인으로 땅 끝까지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게 뭐냐면 이 속에 393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그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15가지의 응답이 15가지 응답이 여러분에게 완전 세팅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15가지 하면 알겠죠? 15가지. 성삼의 하나님이 3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화철,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다음에 뭐요? 전무후무한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영혼 형상 우리의 삶에 세팅되는 거예요. 3, 3은 9잖아, 그지? 그럼 뭐요? 그래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언약의 대를 이어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15가지 응답이 여러분에게 세팅되면 천지 개벽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세상을 살린 7가지 미션을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어떻게 이건 이제 기억돼요? 7가지 미션? 황수아 집사님, 7가지 미션. 이거 오늘 이제 확실히 이제 답내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7가지 미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네 거다.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직의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되거든. 오직.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으로 가는 땅 끝까지. 그러면 237이
나의 237이 되는 겁니다. 237이. 알겠죠? 237이 나의 237이 되면 미래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과 이게 쫙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면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받고 이게 분명하다면 목도 돈도 내 인생을 여기 올인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놓고 그 자리 위치 손해 이익 이렇게 사사로는 이거 따져가지고는 제격 못 하거든요. 이면 계약.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목도 돈도 평생을 여기 올인하고 갈 수 있는 결론이 딱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론 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결론 딱 났는데. 안 그러면 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살릴 7가지 미션과 함께 여러분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7대 여정. 알겠죠? 7대 여정.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어딜 가도요, 여러분 홀로서기. 응답은 반대편에 있고 어떤 걸 속지 않는 10가지 응답의 비밀과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렇죠. 신앙 발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걸 속지 않는 5가지의 절대 확신을 딱 가지고 흐름 따라가면 돼요. 9가지 흐름. 그렇죠.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9가지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는데 뭐지요? 여러분은 62가지 전도자의 평생 승리할 천명을 가지고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7대 여정을 인도받으려면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게 여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딱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보 역사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걸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메어서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해서 이거 각인시키라. 얘들 때 지금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고윤아, 네 때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응? 나이 들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안 들어가 잘. 그러니까 네 때 각인되는 거야. 알았어? 데이비, 집중. 여기 예배 때는 여기 집중을 해야 돼. 뭘 그렇게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렇게 뭘 그렇게 만드는지. 예? 지금 이게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딴 거 할 거 없어. 여러분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게 마지막 사단 전략이거든.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후대들이 사실은 잘 들으세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부모님들에게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학교를 지금 초중고대 나오려면 거의 한 20년 정도, 응? 대학원 뭐 이런 나오려면 한 20년, 학교 수도 못 들어.
이 영적 사실을 교회에서도 못 들었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그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하는데 거기 0.1%의 이 복음 깨달은 극소수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야, 지금 여러분 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소통이 돼서 오늘 여러분 진짜 곰곰이 좀 생각하고요. 여러분 인생이 사실은 장난 아니거든 이게. 영적 세계 분명히 있고 사실 알고 지금 이겁니다.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지금 영원한 기회예요. 지금 지나가면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그래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준비를 지금 갖추어서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됩니다. 첫 기회, 지금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아멘.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서 이 후대들에게 지금 이거 전달 안 되면 유랑민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 나가서 불신자 종살이 하다가 가야 돼요. 비참한 인생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를 인도받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영에 속한 자의 학업, 산업, 이 직업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금방 얘기했죠.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을 혼미케 하고 뭔가를 얽어매는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알겠죠? 아니 불신자 귀신 섬기는 것들도 뭔가 뭐 사업을 하고 뭐를 해도 악령 충만 받은 이 불신자들이 뭔가 세상에 막 자기 분야에 막 서밋이 되고 돈도 벌고 해가지고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빨리 이 기도와 예배를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의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쏟아부었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천명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로마에 갔는데 말이죠. 클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귀향을 했는데 고린도로 와가지고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세계가 문을 닫고 지금 재앙이 덮인 시대에 영적 문제가 폭등하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 저 외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 완전 마약 동네예요. 동성애판이고 정신병자 쫙 깔려있고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얘들에게 여러분 이거 이태원의 그 헬로윈 그 축제 그게 다 귀신 축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몰려있다 160명 젊은 아이들이 거기 깔려가지고 죽었잖아. 여러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문화 자체가 완전히 얘들을 멸망시키는 문화가 지금 그냥 막 들어가는 거 막 들어가. 근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이게 계속 여기서 들으면 이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어제 유빈이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렇게 조만한 그릇 있죠. 물그릇 조만한 거. 그거 있고 좀 큰 그릇이 있어. 그거를 딱 들기로 오더니 그릇이 이렇게 커야 되죠. 이렇게 딱. 그릇 하나 들었는데도 큰 그릇이 되게 된다. 그러게 이게 이미 뭐가 들어간 거거든. 여러분 이 시대의 보좌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해서 이것을 각인시켜가지고 237 나라의 모든 흑암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망대 시스템을 세우는 이걸 본다는 게 기적. 제가 여기 그 증인으로 쓴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맨 보는 게 육의 거, 육신적인 거, 육의 거, 썩어질 거, 지나갈 거, 이런 거에 갈등 시험 이래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자 만난 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기 인생에 확실한 변론이 나가지고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뭡니까? 나는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였다. 바울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알았다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감춰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목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경제를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하는데 올인한 사람이에요. 무덤이 로마에 묻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생을 서포트하고 간 거야. 평생. 오늘 여러분 그 답 내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 답 나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결론이 나야 생명걸 일, 생명걸 곧, 생명걸자가 있어야. 알아듣겠죠? 어디다 생명걸 겁니까? 그랬더니 이들에게 역사입니다. 초월적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서포트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자의 삶의 축복을 빨리 회복을 하면 그 업과 기능과 모든 것에 시대적인 응답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후대를 새겨 살릴 치유 서밋으로 지금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항상 제가 하는 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삽니까?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천국 지옥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결국은 후대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누렸는데 사도행 17장 1절에서 8절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렘넌트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왜 그분이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 당위성.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무슨 얘기죠?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한 분야의 서밋이 돼가지고 진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씨가 먹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팔자박이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안 그러면 불신자 밑에 들어가지고 심부름 밥 3끼 간신히 먹다 가는 거야. 간신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 영적 베이스를 까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023년도에 25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25응답.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자신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쳐다보지 마세요. 환경도 쳐다보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그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어도 불신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25응답 받아야 될 이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선지자 제사장적 축복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그리스도 당위성을 알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내가 노숙자가 아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운명팔자 바뀝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이? 야 니나 바꿔라 이씨. 지금 저 노숙자로 있는 주제에.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삼성생명 그 이재용 같은 사람이 정말 뭐 이런 경제도 재물도 정말 어떤 게 중요해.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씨알이 먹히잖아. 그죠? 우리 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지금 눈은 이제 밤에 잘 때 감고. 알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여 그리도 대사라. 자, 그래서 회당 두 번째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회당을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 렘넌트가 있잖아. 렘넌트 찾아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메시지를 어디 듣겠어? 예배 때 강단해 주는 말씀을 듣지. 그래야 미래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이고 살릴 거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 다고 기도가 전부 다거든. 아시겠죠? 우리 뭐 지금 수준 따질 것도 없어. 과거에 어떻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영적인 힘을 얻고 지금 새로운 도전 한번 시작하면 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것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바울이 늦게 이걸 사실 알았던 거예요. 왜?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세계관. 뭐지요?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 짐승 수준이거든. 요거를 사단이 세상 나라를 사로잡아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가둬서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서 세계모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네 후대들이 열방을 복을 받도록 미래의 전도자 주인공으로 세웠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으로. 공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 다 하고 성공해 놓은 이 사람들을 내중에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거든요, 자꾸. 참 이상하지. 어마어마한 축복 다 줬는데 속아요.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만 운명이 바뀌고 인생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얘기, 여러분 지금 TV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 들어보면 이런 영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뭐 성공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소리나 하지 이런 영적 세계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 백날 댕겨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야, 육에 속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친근하죠, 그죠? 대답을 안 해. 친근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십자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들 꿈도 못 꾸고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구원받았다가 할지라도 각인 뿌리 체질 과거의 것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집중 시간을 왜 자꾸 가지느냐?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38이 나의 24가 돼가지고 이 393 이 기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성취 흐름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흐름만 놓치지 않고 말씀 놓치지 않고 계속 인도받아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막 폭등해 세상이 위기를 당할 그때에 이 복음 가지고 딱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왕들과 성공자들과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되지? 은혜 되냐? 은혜 돼? 어마어마한 거야. 뭐 할 게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이게 지금 대박 나는 건데.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 얘기했던 393 7 미션, 그죠? 7 여정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24 그냥 계속 그냥 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24 영적인 힘을 얻고 24 어디를 가든지 영향받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2번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 여기 393 이걸 가지고 24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all CB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 이 꿈, 이미지 이게 이제 작품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을 이 언약의 바탕을 두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 잠시 고난받는 거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237 빛의 망대에 기념비적인 발자취
증거 남기고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